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태고지라고 하죠. 변함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알려주었고, 사가랴도 마찬가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수태고지라고 하죠. 알려주었고,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거의 선고지요, 선포고. 그래, 그냥 느닷없이 당한 것과 같은 그 마리아의 놀라움이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요 저쪽 변방이죠. 그것도 저 위쪽에 나사렛 변방. 뭐 실제로 고도로 따져도 그렇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따져도 그렇고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예루살렘보다는 낮은 곳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기득권층, 고관들, 또 귀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 세력들 하에서 막 변동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막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처소인데, 예수님이 거기로 오시질 않고 나사렛의 변방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건 두 개를 지금 같은 유대인이고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예비하고 예수님이 핵심으로 오시는 이야기를 이어서도 얘기하지만, 두 탄생을 대조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그대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가 왕이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라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의 아들로 오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선포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선지자 곧 예언자의 완성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완성은 예언자로서 사도 세례 요한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가 이야기한 엘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라기는 그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그 말라기의 분명히 끝장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 그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거 바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자들의 끝, 완성.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세례 요한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한 말한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사이가 400년이에요. 그게 신구약 중간입니다. 뭐 그렇게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가 이제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천천병력이죠. 그런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의미를 이제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살펴볼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잘못 살피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가 나온 거거든요. 마리아 숭배가 나왔고,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이건 성경에서 좀 더
벗어난 겁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했고 은혜스러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마리아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직접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거든요. 아예 안에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하여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가장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28절과 30절의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요즘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여성들에게도 쓰기도 하고 남자들도 쓰기도 해요. 마리아.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몇몇 신약의 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물론 엄마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고,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초월을 하거나 예수님을 리드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예수가 시키시는 대로 해라. 본인도 나서지 않고 본인도 오버하지 않고 거기서 정확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천주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버적이고 교리적인 거 말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 곧 신자로서의 본이기도 해요. 잘 보시면 어머니일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남긴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무리할 때 남긴 중요한 두 마디 말이 있어요. 시작할 때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물론 제가 영어로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성경의 39권이 기록한 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기록으로 온 게 나고,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이 말하는 게 나다라는 얘기예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록된 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신, 맞아요, It is finished 할 땐 뭘 다 이룬 겁니까? 말씀을 다 이룬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록된 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요. 기록된 바가 오신 순간부터 기록된 바가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루어지고 기록된 바대로 되는 걸 유일하게 본 한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가 교리적으로 발전이 돼버려서 성경적인 걸 비성경적으로 가버렸느냐면 하나님을 잉태한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신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리로 삼은 겁니다. 431년 에베소에서 그걸 교리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잉태한 몸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개념도 있지만 거의 급이 거기랑 비스름해지는 그런 급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오버한 거죠. 그건 넘어간 거죠. 교리화 시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버를 한 겁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 전체를 딱 봤을 때에 처음 예수님이 시작할 때에 기록된 바 그대로 오시고 기록된 것을 다 이룰 때까지의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측면에서 성도의 본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께서 정리가 다 되셨겠지만 오늘 2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네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받았다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특히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입었다, 말씀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입었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해당이 자꾸 이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잘 쓰죠. 옷을 입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로 옷 입다, 옷을 입다, 덮다라는 표현할 때 바로 이 입었다라는 표현과 받았다라는 표현. 근데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시고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걸 받고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거를 천사가 얘기했을 때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만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에게서 처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마리아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대로 이야기하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은요 이런 거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고백할 때 말씀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은혜여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씀이 곧 은혜이고 그 은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록된 바를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라는 걸 목격한 사람이지만 이 마리아에게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뭘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제 성도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도의 참 본으로서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신도로 참 성도로서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일반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성도의 완벽한 본이라고 볼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증인이 되었던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까지 가서 그걸 다 목격했고 그걸 다 받아냈던 그 마리아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분명히 그거 성도의 어떠한 본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게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의 목격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서 더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유형적으로는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물론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마리아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미리암. 그럼 여러분이 미리암 하면 또 이제 구약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미리암. 딱 하고 떡 하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미리암.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모세의 누이 마리아예요. 신약에는요, 마리아, 곧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적당하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 왜일까?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연계성 없는 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억지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미리암은 누구냐 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해하시고 연결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증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모세오경을 좀 이해하고 계신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미리하면 노래라는 찬가도 있습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가 잘못하면 모세에게 계속 야단을 칠 수 있는 존재였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 어떤 인물이었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물 위에 떠내려가야 될 운명이 다가왔을 때에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물에다 띄우고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질 때 후딱 뛰어가가지고선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가서 제안까지 했던, 참 용기 있는, 그 당시에는 어렵겠지만 그 모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목격했던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모세가 굴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게 바로 미리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판을 가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해가지고요,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7일 만에 다시 낫게 합니다. 그건 분명히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 모세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탓에 겉으로 봤을 때에 거기 섞여있던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원망이 막 일어나니까 또 다른 걱정이었던 거죠. 이방 여인 가지고 만났다가 데리고 들어왔다가 또 다른 원망이라든지 이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생각해 보시고 잘 바라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에 그 홍해바다에서 적들이 다 죽는 걸 보고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얘기, 바로 모세 오경, 곧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 곁에서 늘 봤던, 마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계속 봤던 마리아처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신약의 마리아만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마리아 숭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미리암과 같이 연결하면은요, 맞아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게 말씀이요. 모세를 구경하는 것, 관찰하는 것, 옆에서 조언하는 것만으로 끝난 미리암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찬양했습니다. 목격자가 됐어요. 모세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모세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걸 다 봤습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마리아.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던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여기 마리아의 고백처럼 37, 38절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대요. 그 말만 예수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걸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완벽하게 예수가 발길질하는 걸 느꼈고 예수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37, 38절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모세 예수 그리스도로 탁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의 마리아로 부름받은, 오늘날 이 시대의 미리암으로 부름받은 게 바로 누구냐?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개척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마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내게서 태어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을 마리아는 계속 받고 미리암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들이 되시면서 이 두 개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의 목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